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있는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유튜브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정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많이 나누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경제 상식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역설적으로 들리는 주장이 도대체 어떤 논리 위에 서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착하게 살자거나 이웃을 돕자 이런 윤리적인 권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풍요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신앙적 경제학 원론 같은 느낌이죠? 오늘 그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설교의 가장 첫 단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들어보니까 농사라는 비유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구절을 거의 모든 논리의 대전제로 삼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심는 행위를 단순히 씨앗을 뿌리는 걸로 한정하지 않고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이걸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선한 일로 확장해서 설명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비유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나눔이나 헌금을 비용이나 소모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수확을 위한 파종이다. 바로 그거죠. 일종의 투자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군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영적 재테크라는 말이 막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바로 그 영적 재테크라는 개념이 자칫하면 신앙을 너무 거래처럼 만들 위험도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농부의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핵심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씨앗을 심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그 기대와 신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계산적인 반대급부가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믿는 농부의 태도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셨다. 이런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와,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믿음. 이게 이 모든 논리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그 투자라는 관점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법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누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역설의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잠언 11장 24절을 인용하는데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상식적으로는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게 맞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순간 이 수학 공식이 깨진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이런 메시지가 자칫하면 번영신학, 그러니까 믿음이 곧 부를 보장한다는 식의 주장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이 설교는 그 지점과 어떻게 선을 긋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은 그 풍요로움의 목적에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종종 개인의 안락이나 부의 축적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면 이 설교는 풍요로워지는 이유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근거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거든요. 목적이 다르군요. 부자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기 위한 수단을 얻는 과정이도 뭐랄까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부요함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통장을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목적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설교에서는 11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지 시험해보라고까지 강하게 도전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내 돈을 얼마나 불려주시나 보자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순종에 응답하시는지 경험해보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래도 심는 양, 그러니까 그 액술에 집착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일 것 같은데요. 설교는 이 인간적인 본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라고 강조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는 구절을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쓰여 있었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신앙생활이겠냐는 그런 유머 섞인 설명도 덧붙여요. 하하, 그렇죠. 억지로, 마지못해, 혹은 체면 때문에 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씨앗으로 삼아서 그걸 통해 일하신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싱가포르 교회 예시는 정말 좀 인상 깊었어요. 헌금 시간에 성도들이 헌금 봉투를 들고 다 같이 오늘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고요.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는 장면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설교자 본인도 처음에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실제로 크게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걸 보면서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이 예시가 보여주는 건 헌금이라는 행위의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드릴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셨다는 감사의 표현으로 네,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죠. 내가 가진 것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아깝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린다는 마음, 그 태도가 모든 걸 바꾼다는 거네요. 네, 그 감사의 태도가 바로 가장 비옥한 땅과 같아서 거기에 심긴 씨앗이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론은 알겠습니다. 기쁘게 나누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야 할 공과금도 있고 카드값도 있잖아요. 계속 심다 보면 정작 내가 먹고 살 양식, 그러니까 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현실적인 불안감을 설교에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이 설교의 핵심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제시합니다. 바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는 그저인데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애초에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주신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심을 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먹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과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돈과 우리 자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돈은 애초에 다른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신학적 목적 예산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을 씨를 아낌없이 심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양식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약속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녀가 이웃을 돕느라 굶주리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없다는 그런 감성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하죠. 와, 그건 정말 믿음의 영역이네요. 내 눈에는 그냥 하나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인데 이걸 심을 씨와 먹을 양식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면 선뜻 내놓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논리적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농자라는 게 씨앗을 심는다고 바로 다음날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사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다룹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끈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겠네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우니까요. 정확합니다. 설교자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예를 들어 사업이 막히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 뒤로 가는 과정의 일부다. 네, 그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보통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로마서 15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격려합니다. 현재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책임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라는 메시지죠. 오늘 분석한 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설교는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신앙의 역설을 농사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희생이나 소모가 아니라 더 큰 풍요로움을 위한 믿음의 파종이며 그 과정에는 억지가 아닌 기쁨의 태도와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가 단순히 나의 부요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이유는 그 풍성함을 통해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과 도움을 준 사람 모두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감사로 연결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이 설교는 나눔과 베품을 소멸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제시합니다. 종교적인 맥락을 잠시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예를 들어 나의 시간이나 지식, 재능 혹은 물질을 누군가와 나누는 행위를 사라져버리는 비용으로 보지 않고 미래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씨앗을 심는 행위로 바라본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